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내라.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에 다시으니. 끝입니까? 12절. 제가 13절을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그들에게 주옵소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제가 대전에 막 처음 왔을 때 90년대 대전에 처음 왔었는데 그때 대전 은행동 그 한약거리 쪽에 지금처럼 이렇게 카페가 많지 않을 때 그 2층에 예루살렘이라는 커피숍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고 저도 시내 나가면 누구를 만나면 뭐 교인을 만나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면 그 커피숍 예루살렘에서 자주 만났었습니다. 거기는 늘 찬양이 흘러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는 테이블마다 성경책이 하나씩 놓여 있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 예루살렘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언뜻 보니까 벽에 이렇게 낙서가 돼 있어서 낙서를 이렇게 읽는데 그때 막 20살, 21살 그때인데 그 낙서가 저한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낙서 내용을 잊어먹지 않습니다. 뭐 제가 사진을 찍거나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그럴 때니까 적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그 중에 하나는 나일 것이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50명이라면 그 중에 하나는 나일 것이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10명이라면 그 중에 하나는 나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1명이라면 그 1명은 바로 나일 것이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다른 시시는 분들이죠.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김원장 원사님 해요. 하라고 할 때 해요.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한테 당신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해요? 자, 권사님을 위해서 뭐 집사님을 위해서 또 당신이 앉아 있으면 당신을 위해서 장로님이 앉아 계시면 장로님을 위해서 뭐 이도저도 모르면 성도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권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해요. 왜 안 해요 또?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금요일에도 제가 물었습니다만,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 그 부모님 중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는 분, 이렇게 손을 들고라고 했더니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꾸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 아멘 해요. 충분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아멘이 절반으로, 아니 3분의 10분의 1로 확 줄어요. 최수종 탤런트 최수종 씨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작년 연말에 연기 대상을 그분이 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잘 울어요. 울면서 대상을 받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집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 아내 하이라 씨와 제 누나와 매형, 누나의 남편을 매형이라고 하죠. 매형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최수종 씨는 자기 아내 하이라가, 누나 부부가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이 이분한테는 큰 힘이 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 부탁을 많이 한다고 해요.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한테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안 해요? 바빠서 못 해요? 그렇게 하는 목사님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예. 하는데 금방 들었던 이야기도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예 하지만 잊어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 저 여기 가시가 박혔는데 잘 안 빠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 그리고 새벽에 기도해야지 그랬는데 깜빡 잊어먹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만났는데 목사님 가시 박힌 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물으면 그 다음날 새벽에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합니다. 거의. 안 잊어먹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만났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셨어요? 그 다음날은 100%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저 양반이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아.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백날 첫날 부탁해봐야 그거는 쓸데없는 거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한테, 늘 기도하시는 분을 보면 알잖아. 누가 기도를 많이 하나요? 우리 교회? 그분한테 부탁하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할 거고요. 어떤 때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늘 하는 기도인데도 그때는 더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더 길게 기도할 때가 있고 더 소리내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눈 떠요. 눈. 자, 저보세요. 이 중요한 시간에 눈 저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어떨까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면서 그 힘든 상황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우리 유연이나 또 은우나 요만한 아이들을 두고 엄마가 멀리 떠나가야 돼.
그럴 때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이 되죠. 어린 아이들을 놓고 아주 멀리 뭐 물건을 팔러 간다든 지금 가면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기들은 어려.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염려가 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먼 길을 가는 그것보다 두고 가는 자녀들 걱정이, 두고 가는 아이들 걱정이 염려가 더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지만 이 아이들 어떻게 할까? 누가 돌봐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 한번 하십시다. 자, 주선 보세요. 이 전체적으로 지금 전부 다 시작도 안 했는데, 자, 성령이 임하시면 한번 합시다.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꼭꼭꼭꼭 여기저기 소리도 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어디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자, 목도 좀 눌러주고, 성령이 임하시면 해요. 꼭꼭꼭꼭.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쭉쭉쭉 팔부터 권능.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소리까지 지르라고. 권능.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은 길게 땅끝. 원로 사모님, 그래서 땅끝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땅끝 크게 뒤로 막 제치면서 땅끝. 아시. 오른쪽부터 내 정인이 되리라 쭉. 또 반대쪽으로 내 정인이 되리라. 지금부터 눈 감으면 죽어요. 말씀을 들어야지. 할렐루야.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볼 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볼 때 제자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그런 기도란 말이죠.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구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구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우리를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오. 자자자. 우리 하민이 영민이가 이렇게 둘이 어릴 때 있으면 보통 그 남자아이들 둘이 있으면 아니면 뭐 남매가 있으면 아이들 두고 어디 시장을 가거나 조금 어디를 다녀올 때 가면서 부모님들이 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뭐라고 한다고요? 누가 대답했어요? 많이 싸우는구만 그 집이. 갈 때 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놀고 있어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사이좋게 지내야 돼.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말도 잘 안 나오네. 눈 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들 싸우지 않게 하옵소서. 싸우지 않고 잘 지내게 하옵소서. 제가 어디 성지순례나 어딜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싸우지 말고 잘 지내세요. 그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요 1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들도 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어서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12명의 제자가 다양합니다. 어부도 있고
또 무슨 민족 운동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또 선생님도 있었고 다양했던 것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낙천적인 사람도 있고 다양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각자 개성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살아온 방식도 다 다릅니다. 겨울에 김장을 하잖아요. 김장을 하면 김장을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 틀려요. 어떤 분은 양념을 많이 해야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양념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양념을 많이 하면 맛이 없대. 양념을 조금만 해야 된대.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저녁에 뒤집어야 된다, 안 뒤집어도 된다, 내일 새벽에 뒤집어야 된다. 각자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이게 양보가 안 되면 배추 집어 던지고 집에 가는 거지. 찬송가라 훨씬 낫습니다. 나가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런 노래가 나오면 그래도 찬송가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중에는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자꾸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데 마귀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략이 환난도 핍박도 하지만 가장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가장 중요한 계략, 뛰어난 계략이 뭐냐 하면 나뉘어지게 하는 겁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해요. 근데 그게 디아가 사이, 그 다음에 블로스가 분열, 이간질이라는 뜻입니다. 마귀라는 그 디아블로스라는 원어가 분열케 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그게 마귀예요. 교회 안에서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상황과 환경과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 되게 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자꾸 나뉘어지게 합니다. 가정에서도 자꾸 나뉘게 하는 가족이 있고 하나가 되게 하는 가족이 있어요. 이상하게 저 사람만 오면 나뉘어져.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마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저 사람만 오면 희한하게 분위기가 좋아지고 하나가 돼요.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최초로 갈라놓은 게 누구예요? 뱀,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거는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분열케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나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자꾸 분열케 해요.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한 번도 분열케 본 적이 없어. 거짓말이에요. 살다 오면서 분열케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과거를 돌아보아 그런 모습이 발견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일이에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분열케 하는 마귀의 도구로 쓰여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집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나는 이도저도 싫어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아볼로파, 바울파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특별히 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 희한하게 저 사람은 나하고 잘 맞아. 그럼 밥도 같이 먹게 되고, 또 뭐 교회 밖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다시 물어봅시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요 가운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하고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나는 하도 나하고 맞는 사람이, 어딜 가도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근데 특별히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이야기도 여러분 점심 먹을 때 주로 친한 사람들끼리 먹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좀 가까이 친한 사람들끼리, 우리 교회도 몇 명 안 돼도요, 밥 먹을 때 봐봐요. 맨날 저 사람은 저 사람하고만 먹어.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하게 되고, 우리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 뭐 이양수 권사님이나 그분들은 맨날 거기서 드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연세가 있으시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늘 같은 사람끼리 먹는단 말이죠. 좋지요. 서로 힘도 되고, 서로 위로도 되고, 또 도움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마귀가 요거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참 좋은데 친한 사람들끼리 있고 나하고 맞는 사람들, 일단 이렇게 대화가 통하니까, 그러니까 밥도 같이 먹고 밖에서 커피도 마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좋은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쏙 들어가면,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요 세 사람, 네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을 배격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금요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우리 윤경자 권사님 하고 우리 양창숙 권사님하고 우리 고윤남 권사님하고 예를 들어서 아주 친하다고 합시다. 아주 친한 건 아닌데 아주 친하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윤경자 권사님하고 우리 김용래 권사님하고 대판 싸웠네. 뭐 때문에? 싸웠어. 그 교회에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친한 사람 세 사람 모였어. 윤경자, 양창숙, 고윤남. 그러면 윤경자 권사님이 김영래 권사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할까요? 안 좋게 이야기할까요? 안 좋게. 그럼 윤경자 권사님이 김영래 권사님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면 양 권사님 어떻게 해요? 그렇지. 맞아. 지난번에 나한테도 그랬어, 그 양반이. 10중 8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셋이가 똘똘 뭉쳐서 누구를 미워해요? 누구를 미워해요? 경자파가 된 거지, 경자파가. 교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우리가,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쑥 넣은 것처럼 그거를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여서 친한 사람들끼리 특별히 모여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통령 욕해도 괜찮습니다. 야당 욕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같은 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당이 됩니다. 로마서 2장 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로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윤경자, 양창수, 고윤남한테 하나님이 분노로 다스린다는, 그렇게 하면 분노로, 이게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진짜로 이분들은 별로 친하긴 해요. 그러나 절대로 당은 아니에요. 자, 그래요. 그런데 김용래 권사님이 자, 우리 기도하러 한번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요 3명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 안 와. 양창숙 권사님이 가려고 해. 그러면 윤견사 권사님이 가게 할까요? 못 가게 할까요? 못 가게 해. 따로 기도합시다.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 자르듯이 탁탁탁 잘라진단 말이죠. 이게 당 짓는 자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는 보면 진노와 분노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가 전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도저도 싫어. 그 사람들 다 싫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언서 18장 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내려놓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요거를 쉬운 성경에 보니까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합니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외톨이는 자기 욕심만 챙기려 들 뿐이고 다른 이들의 건전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리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가정도 하나가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되고, 이거는 불가능한데 우리나라도 하나가, 좀 야당 여당 좀 덜 싸우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가 연합할 수 있도록 나뉘어지게 하는 역할을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늘 조심하세요. 하나님, 내가 혹시 당짓게 되는 거 아닙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건 좋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꾸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모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특별히 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누가 하면 김용래 권사님 당지려고 하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말이 들어갈까요? 그래도 계속 이야기할까요? 그래도 나는 해야 될 말은 해야겠어.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혹시 누가 그러면 당당당당당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당짐으로 말미암아 진노와 분노로 다스리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 세상이 막 미워한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이 제자들을 미워할 거예요. 왜 미워하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막 미워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다 열심히 하려고 해. 그런데 회식을 하는데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식하는 데 가서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모여서 다 술 마시는데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술 안 마시면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같이 마셔가지고 잘 모르는구나. 안 마시면, 제가 군대 가서 안 마시니까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분위기 깨지 말고 먹으라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나를 막 미워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앞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텐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뭐 미움뿐입니까? 큰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큰 엄청난 그런 핍박을 당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요, 하나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들을 이렇게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15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자, 저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마을을 만들고 같이 살고 맨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유,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너무 싫어. 나는 분위기도 안 맞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간 마을을 만들어서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 역사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잘 안 만나잖아요. 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도만 만나다 보니까 전도를 해요, 못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 만나니까 전도를 해요, 못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야 전도를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한경의 권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만나요, 안 만나요? 그래도 전도를 못 해요. 모임도 많고 개도 많고 한데 그래도 또 전도를 못 하네.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만나야 전도하는 것도 그것도 또 다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한경의 권사님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도 전도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 만나야지. 그런데 그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 이 사람들만 쏙 빼서 따로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뭐 산으로 들어간다든지 또 동굴로 들어간다든지, 요번에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막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뭐 잠깐 그러는 건 좋습니다만 거기서 살면 언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어요? 여러분,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다에 있어야 돼요. 산에 있는 배는 배의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산에 있는 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저기 정동진 같은 데 가면 산에 배가 있습니다. 그 배는 그러면 뭐 하는 배예요? 카페예요, 카페. 식당이에요. 배는 바다 위에 있어야 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배에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이 배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이 배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배의 역할을 해요, 못 해요? 못하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라 세상으로.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화가 배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에 침몰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져서 자꾸 악한 것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죠. 시편 1편 1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1절 같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절거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에 빠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릅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섭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한단 말이죠. 돈 버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줘서라도 더 많은 재산을 모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단 말이죠. 한때는 교회가 이런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캐톨릭이 이런 짓을 하기도 했어요. 교회가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쓰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언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갈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악인들의 꾀를 쫓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요즘 우리 많이 하는 찬양이죠. 보면 충만이라는 찬양 가사를 보면 그래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가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에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뭐예요? 답이 말씀에 있어요. 진리는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이에요.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가 아니라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내 입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입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고, 귀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고,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내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룩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별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 가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이게 교회에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세 가지 뭡니까? 첫째, 하나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요 세 가지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 마음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당짓지 말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2번 같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3번 같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구별이 거룩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진리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말씀으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